오늘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결정과 의외성, 바른 결정과 의외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그렇고 늘 결정, 또 그 결정을 위해서 선택 매일매일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집을 살까, 결혼을 할까, 이 직업을 택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큰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되고, 왜요? 잘 선택해야 되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져요.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또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유부단해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어렵게 선택하고 결정하지요. 그 다음에 또 결정해놓고 후회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것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안절부절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할 때에 참 피곤하고 어렵고, 해도 고민이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되고, 여러 가지 매일매일의 이런 삶을 반복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택과 결정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파송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개척교회 분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 누군가 목회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느냐? 그 안디옥 교회 당시에 5명의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내면 문제가 되고 2명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 때문에 또 결정 때문에 하는 많은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거 누굴 보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답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거든요. 그 체험 속에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바른 결정을 내리는 시작이 뭐냐?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답을 못 정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럴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지원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저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떠한 행동 때문에 이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2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를 섬겨. 두 번째는 금식할 때에. 저 2가지가 있을 때에 성령의 강한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참 고민이 많고 결정장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할 때에 저 2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를 섬겨라. 섬겨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청량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모를 때는 침으로 탁 쳐서 욕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무조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일의 첫 단추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많은 선택과 또 많은 고민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길이 선명해질 때는 언제냐? 결국 예배 가운데 그것이 하나씩 꿰이고 풀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던 무슨 봉사를 하던 무슨 계획을 세우던 어떠한 선택을 하던 어떠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첫 시작은 예배예요.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데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갈갈이 찢어지는데요. 얼마나 남의 속도 모르고 편안하게 예배만 하고 있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에 있어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고민 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자리에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를 섬겼다, 예배했다. 야, 우리 다 필요 없어. 일단 모르면 예배부터 드리자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금식이 나오죠.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음식을 금했다,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좀 크게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먹어야 힘이 내지 그러죠. 오늘 아침부터 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멘 소리도 자꾸 그런 거 아침 꼭 드세요. 아까 마이크 조절할 때 제가 그 마이크를 좀 대표 기도자 마이크를 했는데 또 등장하는 한상훈 집사가 목소리 크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왜 큽니까? 저는 아침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으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저 아침 굶겨놓고 주일날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메가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밖에서 에너지를 내가 섭취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몸에 그게 들어오면 내 몸이 그것을 이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침 드세요. 주일날 아침에. 강국구 선생님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침 드시고 온 사람의 목소리와 안 먹고 온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지 아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내가 끌어와서 내 몸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뭐예요? 그거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에너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이게 금식이 그래서 여러분 밥 안 먹는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 왜 중요하냐? 금식이 어떤 의미냐?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다들 어떻게 됐대? 지금 상황이 어때? 정보도 얻고요. 내가 직접 보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직접 듣는 것도 있고요. 많은 것들, 이것들을 내가 더 어떠한 중요한 그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더 많은 외부의 정보들, 외부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쿠팡 같은 데나 온라인 쇼핑할 때도 비싼 거일수록 꼼꼼히 뭘 살펴요? 후기. 다른 사람이 뭐 했나? 그런 말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보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내가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 불안함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안 먹는 것도 금식이에요.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더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결정도 못 내려요. 그럴 때에 많이 하는 것이 요즘에 미디어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디어 금식. TV, 인터넷, 핸드폰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게 돌다리 두들기는 것이고 그래야 정보가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겠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바꾸는 게 영적인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뭐 먹을까? 뭐 목사님 뭐 신방 온다는데 뭘 같이 먹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택,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사를 접어야 되나 해야 되나? 내 인생에 큰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들 앞에 우리 자꾸만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자. 그러다가 조금 지나거나 누가 한마디 하면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 같지 뭐. 그리고 도장을 막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도장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 같다가도 또 눈빛을 보니까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길을 잃고 헤매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 짓지 못할 때 긴가민가 할 때가 참 우리의 주변에 또 내 생활 속에 큰 문제일수록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예배부터예요. 예배부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급할수록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책은질해요. 야, 너 지금 예배할 때 네가 팔자도 좋다. 야. 거꾸로 해 거꾸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요 진짜 인생에 큰 결정을 내야 되고 이거 잘못되면 너 인생 망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결정되면 그때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할게요. 사탄이 이렇게 꼬셔요. 야, 지금 편하게 교회 나가고 찬송이나 부를 때야 사람 만나봐. 더 들어봐. 더 알아봐.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예배가 더 듣지 않아. 예배 평생 들을 건데 굳이 지금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예배에 있어야 될 그분이요. 예배 멀어져요. 나중에 오긴 와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제 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잘 모르겠지요.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저런 많은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이랬대더라? 그래? 야 저랬대더라? 그래? 막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솔깃하고 그 따라갈 게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런 소리 다 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금식의 그 모습이 있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예배하자. 예배하고 금식하자. 다 끊어버려. 이런저런 소리 다 듣지 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과 그 집중 속에서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 안디옥 교회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예전에 광고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뭐 선전했던 걸까요? TV예요? TV라고 하기도 하고 냉장고라고도 하고 저는 냉장고. 근데 냉장고나 TV나 그놈이 그놈이죠. 사면 10년 정도 쓴다라고 했을 때에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 LG 샀어야 되는데 괜히 삼성 샀어. 아니면
야, 국산사 써야 되는데 괜히 메이드 인 차이나 사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거 바꿀 수도 없고 10년 동안에 텔레비전 틀 때마다 신경질이라고 냉장고 열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그래야 10년이에요. 10년만 참으면 새 거 살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그런데 어떤 결정은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결정이 있어요. 그 결정 잘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 물을 수도 없는데 10년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절대로 착각하고 또 헷갈려하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 다 뺏겨서 예배의 자리, 정말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야, 이 얘기도 들어봐. 야, 저기도 찾아가봐. 야, 이것도 어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방질방할 때에 결단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하나님, 내가 다 끊어버리고 다 안 듣고 다 안 먹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된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 공통적으로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내 힘 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꽉 쥐었던 안간힘을 줬던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내 힘을 뺐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 힘 빼는 그런 싸움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항상 그 매니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자전거 타라 그러면 이제 좋은 자전거 갖고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큰 뭐 시골길 같은데 이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이면 열 똑같대요. 이를 악물고 다리 힘을 붕 쥐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막 이렇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패들링을 한대요. 그래서 점점 몸이 앞으로 가죠.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힘을 주고 그냥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 힘껏 하면 속도가 최고 속도가 나온 줄을 안대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속 30km를 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냥 무쇠팔 무쇠다리로 힘을 내도요, 그게 시속 30km도 빠르긴 빠른 건데 시속 30km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다가 지친대요. 지치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지요. 그러면서 계속 자전거를 배우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힘을 줘도 되는 게 아니구나. 힘을 줘봤자 금방 빠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지가 오면 힘을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페달과 내 다리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딱 온답니다. 그래서 페달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 하나가 되었을 때에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이런 자전거 타는 사람들 8시간 9시간 쉬지 않고 탔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탈 수 있답니다. 왜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몸으로 타라가는 거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힘을 하나도 들지 않아도 시속이 35km, 40km까지 나온대요. 왜 그러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을 줘야죠. 힘을 줘야 팍팍 앞으로 치고 나가지요. 그런데 힘을 줘봤자 30km를 못 넘는데 힘 빼고 페달링이라고 하죠. 그거 했을 때 40km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는 싸움이래요. 힘 빼고 탈 때에 그때 자기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얼마 전에 개막을 했습니다. 그 매년 프로야구 초반에 야구 해설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항상 시즌 초반 되면 선수들이 의욕이 넘친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계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올해는 내가 잘할 거야. 그리고 잔뜩 모든 선수가 다 똑같대요. 잔뜩 힘이 들어간대요. 의욕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즌
20경기까지는 성적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해설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타자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갔어요. 저 힘 빼야 되는데 힘 잔뜩 주고 하면요 맞히긴 맞춰요. 그런데 항상 파울이 들어요. 투수도 마찬가지래요. 그냥 으악 하고 기합 소리 들고 막 던진답니다. 그러면 해설하는 분이 코치나 감독이 야, 힘 빼, 어깨 힘 빼. 세게는 던지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게는 던지는데 공에 회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20경기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레이스는 20경기 이후에 이제 선수들도 격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느냐? 더 빨리 힘을 빼는 선수가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힘 빼는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꾼 중에 장사익 씨라고 있습니다. 이 장사익 씨가 뭐 우리나라 대표의 소리꾼이에요. 그런데 붓글씨도 굉장한 명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분이 한번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붓글씨를 배웠대요.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아니라 붓글씨를 배울 때 참 고생 많이 했답니다. 이 붓글씨를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배웠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힘 빼세요. 근데 힘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다 못해 붓을 좀 떨어뜨리세요 그러더래요. 쥐고 있다가 떨어뜨리세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것도 안 되더래요. 나중에 이 선생님이 그냥 신경질을 부리답니다. 힘 좀 빼시라고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래요. 힘 빼세요. 그러면서 붓을 들고 힘 빼세요. 그 빼는 것만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어느 날은 이 선생님이 같이 손을 잡아주더래요. 아직도 힘들어갔어요. 힘 빼세요. 그래서 정말 붓을 간들간들하게 들고 있을 정도로 살짝 잡았대요. 그리고 그 손을 선생님이 딱 붙잡아주고 딱 3글자를 썼답니다. 장사익,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때의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붓을 잡고 있는 힘을 뺐더니 붓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구나. 이걸 몸으로 딱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야, 힘 빼는 게 이거구나. 내가 힘을 뺐더니 붓에서 힘이 나가는구나. 그다음부터 정말 이 붓글씨 굉장히 유명한 그 명필이 되셨는데 나는 야구나 붓글씨나 자전거나 우리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잘 살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놓치기 싫고 그래서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 힘 좀 풀라는 거예요. 이거 풀면 내 이 힘을 풀면 실수할 것 같은데 나한테 뺏길 것 같은데 놓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힘을 줘요. 더 힘을 주니까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파울이 돼요. 한다고 하는데 계속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힘 빠지는 과정이 뭐냐? 결국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힘이 빠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놓치면 안 되는 얘기들 그런 어느 순간에 내가 닫아놨을 때에 그때 힘이 빠져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 힘들, 이 에너지들 이것들을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기도죠. 그때에 내 힘이 빠지고 그때 내 손을 잡으시고 붓글씨를 쓰던 그림을 그리시던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되고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이악 물고 살지 않아요? 잘 살고 싶어서 악자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결정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결정해놓고서도 그냥 불안하고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 내 힘 빼는 예배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한 길을 가는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다 빠져서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길을 가요. 그런데 의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외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때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내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지요. 내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그때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파송을 해요. 그때 누군가 목회자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5명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면 목사들이 5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우리가 아는 그 사울, 바울에게 사울이라 불렸던 그렇게 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당시 헬라어 문화에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잖아요. 둘째 썼다가 자식 이름 쓸 때에 넷째 썼다가 다섯째 썼다가 첫째 이러지 않고 서열대로 쓰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 교회 안디옥 교회 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번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개념이 약간은 다른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면 바나바가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부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무게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5명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 분리해요. 어느 지방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뭐 2명을 보낸다면 2번, 3번. 근데 2번, 3번을 하면 너무 막내들만 있으니까 2번, 5번가 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님은 안 보내겠죠. 수영교회는 개척 분리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개척교회 하라고? 아니 저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또 개척교회 하라고? 보세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둘째, 셋째 아니면 넷째, 다섯째 뭘 가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상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번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2번이 시므온, 3번이 루기오, 그 다음에 4번이 마나엔, 5번이 바울이에요. 4, 5, 5 정도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잘 훈련시켜서. 근데 이걸 가지고 야 그래도 4번, 5번 가면은 너무 막내들만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이거 가지고 답이 없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후보에 안 든 건 누구냐? 바나바는 아니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 담임 목사님을 왜 보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아니 안디옥 교회도 이러는데 수역교회 정말 이러십니까? 근데 그래서 뭐 고민하고 있는데 야 안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번, 5번 보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왜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도 마찬가지로 내 힘을 빼니까. 그전에는요. 후보에도 없는 바나바를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게 왜냐? 내 힘이 빠졌어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외예요. 이거 잘못된 거지. 아니 어떻게 바나바를 보내? 아니 바울은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우리 교회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 가면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떻게 해? 이건 아니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이 빠지고라고 했을 때에 내 상식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눈치챘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인도하실 때도 참 많지만 의외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의외의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힘이 빠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하나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요 뻔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고집, 내 상식, 내 소망, 내 아집 이런 것들이 꽉 찌고 있어가지고요 못 들은 채예요.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왜 초대교회의 부흥의 전초 기지가 됐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고 보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거를 내려놓는 힘 빠짐이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진짜 모르겠는 게 맞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나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메시지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의외도 너무 의외.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의 1번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이건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 힘이 풀리는 그 순간에 내가 꽉 쥐고 있던 이것들이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일이 풀리는 여러분 삶 속에 시온의 대길이 확실히 열리는 그런 바른 길과 바른 결정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배 지금 빠져. 대충 해. 지금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 이거 한 다음에 예배해 그래요. 그런데 이거 예배하고 그거 해야 돼요. 이게 자꾸만 바뀌니까 얽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정보 얻어요. 계속 인터넷 추적거리고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갔나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한 거냐. 이게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켜나갈 줄 아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해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고 그 참 인생이 괴로울 때에 결정장애는 결정장애 아니에요. 믿음이 없거나 예배에 없거나 아니면 아직 내 힘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었을 때는 의외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아요. 내 상식대로만 되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맞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주실 때의 확신,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한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요. 야 그거 봐. 남들 다 큰 길 갈 때 너 이렇게 꼬부랑 길 가고 좁은 길 가더니 꼴 좋다. 마지막까지요.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쉬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예전에 컴퓨터를 사면 도스 배우고 막 그랬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도스 기호하고 컴퓨터 원리 그 왜 배우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냥 컴퓨터 껐다 끼면 알아서 자기가 다 업그레이드 되고 다 고쳐지고 다 깔리고 그래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예배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그냥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게 뭐예요? 도저히 우리 누군지 뽑을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스톱. 예배. 그리고 다 끊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확실한 길을 순종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역사의 시작이고 첫 단추가 풀리고 여기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1차 여행, 2차 여행, 그리고 온 지금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길 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고민 그만하고 갈등 그만하고 그만 초조해하고 참 가슴 답답해 그렇게 살지 마시고 확실한 길로 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